네, 마이크를 건네주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 이현숙 자매님에게 너무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잘 걸리셨어요.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이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나의 기도의 줄에 걸렸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 고맙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걸려야 될 게 말씀 암송에 걸려야 됩니다. 오늘 한번 말씀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1권 1, 2, 3, 4, 5, 6과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2권 오늘 2권 시작인데 2권 1, 2, 3권의 말씀 암송은 숙제인데 우리가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성경 2권입니다. 풍요로운 삶 이건 맨 뒤에 보면 우리 1권에 있는 암송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복수 삼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 고재민 형제는 딱 눈을 감고 하는데 정말 잘했는지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한 번도 막힘없이 하셨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얼마나 중보하고 계실까. 오늘 가서 졸지 말고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고재민 형제에게 박수. 우리 재민 형제가 잘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축구를 잘해요. 제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 했네요. 그렇죠? 자, 이과에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 3과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시작.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부탁드린 거는 32절까지 외워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여러분께서 꼭 32절까지 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과 1, 2, 3권 우리 사과는 이제 자꾸 사과하는데 2권의 7, 8, 9과를 우리가 오늘 가야 되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또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 박영수 집사님은 암송을 다 하신 것 같은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하긴 하여튼 그 책을 안 보시고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그래서 오늘은 4과 말씀, 5과 기도, 또 6과 영적 싸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7과 4쪽을 펴면 고맙겠습니다. 7과 4쪽을 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7과 왼쪽 편에다가 왼쪽 편 여백에다가 다음과 같이 적어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세 가지 이상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하나의 일례를 들면 나에게서 예수님은 친구와 같은 분이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를 걸어오신다.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친구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쓰셔야 됩니다. 세 가지 이상 쓰시면 돼요. 예. 다 쓰셨나요?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다 쓰신 분은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기록해 두셔도 좋고, 이거는 뭐 암송 숙제는 아니지만 꼭 암송하면 좋은 구절로 추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한번 좋습니다. 그냥 뭐 다 안 쓰셔도 괜찮은데 일단 다 정리된 걸로 하고, 네, 거시기 하겠습니다. 제가 타임을 해놨. 자, 한번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셔가지고 부부로 앉으신 분은 죄송하지만 짝을 바꾸겠습니다. 예, 한번 일어나가지고 짝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또는 세 분이 돼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두 분이 좋고요. 부부로 하지 마시고 전에 만났던 사람하고도 가급적이면 피해가지고 한번 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가 심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부부로 하셔요. 그러면 네. 우리 부부는 오늘 아침에 싸우고 왔기 때문에 부부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태영 형제는 또 싸우고 왔다는 그 진실을 또 말하려고 감기 안 걸렸으면 다른 가면서 보자. 그래, 감기 안 걸렸어도 그냥 부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태영 이제 부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가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황의영 형제님하고 태영 형제님하고 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혼자 계신 분이 안 계신가? 네, 그럼 황의영 형제님하고 태영 형제님하고 짝 하시고 우리 지영 자매님하고 지영 자매님이랬지? 이렇게 그 자매님하고 자매님하고 짝 하셔요. 우리. 지영 자매님 여기 앞에 지양 자매님한테 오시면 돼요. 영과 양의 만남입니다. 네, 지영 자매님, 지양 자매님,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서로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경 66권 중에서 단 하나의 성경 구절만 선택하라 그러면 주저없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첫째는 말씀은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사륵스 우리 육체를 입었다 이거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볼 수 있다. 시각적이죠, 그렇죠? 지각적이고 청각적이고 시각적이고 감각적이고 오감을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한 구절 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됐죠, 그렇죠? 거하시다, 활동하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내가 그 말씀에 어떤 한 자락이라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어떤 저는 주저함 없이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것을 한번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또 삶 가운데서 경험한 부분으로 한번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7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법. 성경을 읽는 법. 우리 한번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가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가 하는 건데 우리 한번 14번 우리 14페이지 8페이지 8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는가, 무엇을 위해 성경을 읽는가 하는 건데 우리가 먼저 한번 14번 문제로 좀 건너뛰어서 한번 14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야 할 것은 당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은 후에 성령께서 당신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가 동일한 본문으로 매일매일 큐티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 교회 영적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지금은 저희들이 생명의 삶 교제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면 그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순위 조직되어 가지고 이제 더 잘 하게 되겠지만 지금도 여러분께서 같은 말씀 묵상하시고 읽고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나누면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거 이렇게 요약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또 그것도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그걸 항상 찾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기 전에 간단하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습관이 들리면 자동으로 되겠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진도 나가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몇 권 갖고 계세요? 아마 여러 권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저 책상에 가보면 성경이 한 2권 이상은 항상 있습니다. 한 권은 어떤 거냐면은 한 권은 제가 뭐 낙서도 하고 밑줄도 긋고 그런 성경이 하나 있고, 한 권은 이제 가급적이면 어떤 표시도 안 하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2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선입견 또는 선지식, 선감정을 갖고 말씀을 대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제 자신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성경 이건데 요거 말고도 검은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하여간에 여기는 가급적이면 밑줄을 안 긋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선지식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14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또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를 이렇게 다 내려놓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말씀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성령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아주 간단하게라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직자분들은 성경을 일독하는 숙제가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일매일 큐티할 적에 특별히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거 첫 번째거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15번 문제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스로 질문해 봄으로써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 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에서 나에게 가장 잘 이해가 되며 특별한 방식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단어 부분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읽기 전입니까? 아니면 후입니까? 어디예요? 후죠. 후. 우리 교재에 좋은 것은 답이 다 있다. 그래서 후입니다. 후. 그래서 성경을 읽고 어떤 묵상의 과정을 거치든지 하여튼 성경을 읽고 나서 해야 되는 거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한번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표시해 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일주일 단위라든지 한 달 단위로다가 동그라미 쳐거나 표시한 부분을 연결해 보면 성령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알아요. 그것이 이렇게 좀 반복이 되면 이렇게 이끌어 왔으니까 이렇게 이끌어 가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이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삶이 굉장히 조금 더 경쾌해지고 평강해지고 확신에 찬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영혼의 정화,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단위나 한 달 단위로다가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맥을 짚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그러면 이제 과거가 해석이 돼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가 해석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이게 되면 미래에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는 것이 예측이 돼서 그 이끌어 가실 방향에 나를 이렇게 드리게 돼요. 이것이 이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제사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또 소망에 찬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변화를 경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MBTI 다 해보셨죠, 그렇죠? 저의 MBTI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뭘 것 같으세요? 뭐 여러분들이 다 예측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SJ예요. 그래서 SJ는 변화를 싫어한대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은 변화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저 충격 커요. 그런데 이제 그 변화를 이렇게 뭐 해나가기도 하는데 가장 그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자기가 뭐 MBTI 성격이 뭐든지 간에 하여튼 사람은 그런 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특별히 맥을 잡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하고 그거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나가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성취가 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은 다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심기인데 씨앗을 발견한 것이죠. 그 씨앗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묵상하면 돼요. 그 단어나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면 좋고요. 그러면 그날 하루 이제 적용할 것을 찾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일주일 단위나 한 달 단위에서 한번 여유 있는 시간대에 특별히 이제 그 영적 휴가를 여러분이 한번 가셔도 좋아요. 그러면 뭐 1년에 뭐 2박 3일이나 뭐 3박 4일이나 기도원에 가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자식들을 다 키운 나이가 됐으면 부부가 가가지고 여행 가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거든요. 부부가 가가지고 자기가 6개월이나 1년 동안에 성경 말씀 한번 큐티책 뭐 1, 2, 3, 4, 5, 6권 딱 가지고 가서 7월 달에 휴가 가가지고 한 동그라미 천거를 이렇게 한번 쭉 엮어보고 그걸 나눠보세요. 그럼 너무 축복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왔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치료되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강조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 꼭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씨앗을 받으려고 하라. 그날 없을 수도 있지만 늘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고 그것을 정해라. 정한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본문을 다시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 한번 그걸 연결을 해봐라. 그리고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부부나 또는 가족이나 이렇게 같이 여행 갔을 적에 한번 그것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됐어 해서 자기 영적 지도를 그려보면 짱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애교 부리는데 웃으라도 좀 주세요. 축복합니다. 자, 우리 16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요한복음을 매일 읽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음 성경 구절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예수님이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네, 제가 다시 3분을 드릴 테니까 세 가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읽기 전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한 문장의 기도. 두 번째는 읽기. 세 번째는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기. 세 가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시면 돼요. 16번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
네, 3분이 됐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주셔요. 그런데 안 주실 때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오늘은 제가 결정할게요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혹시 내가 읽고 성령님께 위탁기도 드리고 성경을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 말씀을 읽었는데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 안 주셨다는 분은 지금 정하세요. 그냥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정하고 정한 이유를 잠깐 저기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나눠보세요. 서로 한번 나에게 이런 말씀을 마음에 와닿게 해주셔서 또는 뭐 같은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짝꿍하고 나눠보세요. 네, 우리 한번 우리 12쪽 2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2쪽 2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번 문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루하루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매일 읽어야 합니까? 말씀. 네, 답은 그런데 우리 그 옆에다가 묵상 이렇게 쓰세요. 묵상. 그다음에 적용.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자. 자, 우리 한번 26번 A번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당신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밑줄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 밑줄을 긋는다. 밑줄을 긋는다. 밑줄을 긋는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표시해 두는 거죠. 자, 26번의 B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경을 읽은 후에 무엇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하여.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이다. 개인에게 한해서 한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 아내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이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할 때는 꼭 나에게 주신 것,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것으로 가급적이면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실천 불가능한 것이나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그냥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날 행동할 것에 대해서는 실천 가능한 것, 그 다음에 무리하지 않는 것, 그냥 큰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세요. 그 작은 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세요. 그냥 여러분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억지로 내가 못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 아무리 큰 것도 이렇게 잘게 쪼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게 쪼개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겨자씨만한 것만 하면 돼요. 그거 이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불가능해 하고 포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산과 같은 것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 뜻인데 나 못해 이러지 말고, 이거 내 요만큼은 할 수 있지, 요만큼 겨자씨만큼은 할 수 있어, 난 요것만 하면 돼. 여러분이 그래서 임직훈련도 여러 달 받으시는 거예요. 1박 2일로 안 받으시고. 할렐루야. 제가 만약 1박 2일로다가 하자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그쵸? 좀 목사님 이상하시다, 1박 2일 안 되는데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달 나눠가지고, 할렐루야.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중요한 건 개인에게 적용해야 되고, 실천 가능한 거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그런 거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기뻐하신다.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이렇게 주세요. 그걸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27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제 1번의 성경 구절을 다시 외워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사람이 같이 한번 읽거나 외워보거나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드린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거나 외우거나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수요일 날 이 임직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이 6과죠. 여기서는 2과의 첫 번째, 2권의 첫 번째가 그러니까 6과인데 7과인데 7과. 자꾸 헷갈려. 이게 하여튼 2권의 첫 번째가 7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냐 했더니 자기를 바라보시는 분, 자기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신앙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래 모태 신앙 이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의 가장 큰 정수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만질 수도 있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언어에는 정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느낄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이 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보는 거하고 예수님 안에 발견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세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보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너가 좋다. 나는 참 너가 기쁘다. 나는 참 너가 행복하다. 그런 내 자신을 느끼고 그런 나로서 나를 표현하는 것이 이 묵상의 절정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없는 나는 현실에서 고난도 겪고 아픔도 겪고 괴로움도 겪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진짜 내가 그 나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가 어떻다? 좋다. 나는 너가 정말 기쁘다.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와 하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그런 나로서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고 마지막이고,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고, 또 육신을 부활의 몸으로 옛날에는 이게 건전지가 떨어지면 당황했는데, 이제 하도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도 괜찮죠?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실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을 완전 사랑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거 외의 것은 여러분 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데, 그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될 유일한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하는 목적이고,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외웠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더불어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8과 가겠습니다. 8과 기도하는 법, 기도하는 법인데, 8과 왼쪽 부분에다가도 역시 네모칸을 크게 그리고 4칸을 만드세요. 그래서 3가지를 쓰게 할 건데 6가지가 될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 응답 받은 것 3가지, 받고 싶은 것 3가지. 기도 응답 받은 것 3가지.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기도 응답 받은 것, 제가 이제 그 같이 공부하면서 적고 나누라 하는 것은 나눌 수 있는 것만 나누세요.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고 또 그런 거는 안 나누셔도 괜찮아요. 기도 응답 받은 것 3가지, 받고 싶은 것 3가지, 6가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으신 분들은 또 서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좀 심각해지신 것 같아요. 이게 받은 거는 얼른 적었는데 받고 싶은 거를 못 결정해서 그러신 건가? 네, 좋습니다. 하여튼 기도 응답 받은 거 3가지, 받고 싶은 거 3가지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고요. 제가 3분의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아무도 안 나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심각한 기도 제목들이 많으신가? 예. 네, 제가 컨닝하려고 가다가 좀 한번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자, 우리 한번 적은 거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3분은 됐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서로
나누셨죠. 예. 제가 뭐 좀 엉뚱한 질문 같지만은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럴 테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다. 손 안 들면 이거 안 되는데 다 있다. 안 물어볼 테니까 손 드세요. 나 저기 가슴이 덜렁했어요. 안 들어가지고. 예, 손 내리세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안 돼요. 사실 또 그러시면 손 들긴 들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또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만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줘서 노력해서 응답받았다. 요거에 손 드는 게 하나 있고, 나는 노력은 하나도 안 했는데 기도만 해서 그 응답받은 거다. 요거에 손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1번은 뭐라고요? 나도 모르겠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에 응답받고 확신을 갖고 노력했더니 응답받았다. 이루어졌다. 나는 응답은 기도만 했다. 노력은 하나도 안 했는데 응답받았다. 두 가지 다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있을 수도 있으면 두 번 다 손 들면 돼요. 두 번 다. 나는 기도하고 노력해가지고 응답받았다. 한꺼번에 두 개 다. 아하,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 그렇죠? 우리 서 집사님 한꺼번에 두 개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네, 진짜. 나는 기도만 해서 응답받았다. 기도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손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 다 여러분들 경험하신 줄 알아요, 그렇죠? 아는데 내가 기도만 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있다.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우리 엄민뽕 집사님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마이크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순서는 우리 유지현 자매님도 소개해 주세요. 올라오세요. 네. 우와. 찍어서.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숨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시작되면서 기도할 때 제가 마이크를 여기 잘못 잡아갖고 한 몇 초간 방송이 못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가끔 이래 보면은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 조금 숨이 차는 경우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처음에 기도응답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 노력도 같이 포함이 됐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이루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한 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기도한 그 신용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했다는 거는 그냥 신용을 냈다는 그런 의미지, 내 노력으로는 절대 그거를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단지 내가 노력을 해서 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그 시선을 같이 마주치고, 하나님이 저쪽을 보시면 나도 같이 저쪽을 보는 그것만 하는 것뿐이지, 제가 노력이 된 게는 전혀 없더라. 그래서 오로지 은혜인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지현 자매님 올라오시고 우리 엄집사님의 얘기를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기도만의 의미는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고 기도했다는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전부가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엄집사님에게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기도만으로 응답받은 경험, 우리 지현 자매님 나눠주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누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나에 대한 소원은 내가 노력해서 했을 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가정 뭐 남편이나 아이들 문제는 나는 사실 기도만 했지, 사실 뭐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뭐 더 했다고 제가 뭐 했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라서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서 두 손을 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뽕 집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우울증에서 2년 한 반 정도 넘게 이제 지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이 연구하는 성격이라 우울증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고 엄청 연구하고 노력이라면 남 뒤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성격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몇 번 약간 우울증이 조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공부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지팡이 같은 걸 짚고 일어섰다면 결혼 생활 한 20 몇 년 하고 난 다음에 남편도 뭐 직장을 잃고 그리고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로 이제 오명을 뒤집어 쓰고 나오게 되고 아이들도 큰 아이도 고3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주위에 있던 친구도 암으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한 거는 내 힘으로 이제는 버티다 할 수 있는 힘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야지. 그리고 아무것도 짚지 말고 하나님 눈만 마주치고 그냥 그렇게 일어나야지. 제가 기도하고 한 가지 더 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본 거.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 생각 안 나는데 그 우울증 걸렸을 때 뭐 외양간에서 뛰어놀고 하박국 예, 말씀. 예, 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햇볕 아래에서 이제 제가 또 얼마 전에 4년 전부터 또 취업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막 새벽 3시까지 이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데 새벽 3시까지 제가 연구하는 성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내 노력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조차도 그걸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를 악물고 한 것도 아니고 저의 그냥 자연적인 본성에 의해서 새벽 3시까지 공부를 몇 년 동안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하나님 은혜로 라고 밖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또 제가 불안감에 또 완벽주의적 성격이라서 불안감이 많이 휩싸여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것도 다 떨쳐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는 방법과 그런 또 알맞은 결과로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구나. 아까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으신 그 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를 했는데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또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그걸 알면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부터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박수. 제가 우리 지연자매님이 얘기 나눠주신 걸 잠깐 요약하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할 수 있는 영역은 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줬으니 열심히 살았다.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 고통스럽게 했다. 뭐 남편의 실직이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그런데 그것은 본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기도만 드렸다. 한 가지 더 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정말 2년 반 동안 우울증을 겪을 정도로 극도의 고생을 겪었지만 그런 터널을 통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었다.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 초청해서 초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나눠달라고 하면 아주 귀한 말씀들 많이 나눠주실 거라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시차는 있습니다. 제 의미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터널을 지나가는 시기도 있고 또 밝은 시기도 있는데 정말 우리 재현자매나 우리 육봉 형제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온전케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제가 이제 두 분에게 이제 그렇게 나눠드리기를 부탁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를 연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좋겠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데 말씀 묵상하는 그 징검다리, 그 말씀 묵상하는 동그라미가 기도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연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이 되냐면은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점점 적어들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려고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더 온전한 기도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번 문제 16쪽 보겠습니다. 16쪽 16쪽에 같이 한번 6번 A번하고 B번 답과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으면 무슨 책을 읽어야 할까? 성경.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는 것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도. 이게 말씀과 기도가 만나고 교체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자, 우리 7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고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분의 자녀이며 자녀라면 아버지와 자유롭고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서 이제 참고표 땅땅땅땅 해놓고 내가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친근함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사랑스러움과 하나님이 사랑스럽다는 표현은 경건하지 않는 표현이 아니고 경외하는 의미에서 건강한 두려움이죠. 건강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거나 무섭게 느껴지거나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자꾸 부담스럽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걸 많이 느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나는 너가 너무 좋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다. 나는 너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고 너 있는 그대로가 나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억, 내 스스로가 걸어온 삶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자꾸 붙이는 거예요. 꼬리표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꼬리표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있든지 그 꼬리표를 다 읽고 다 경험하시고 다 느끼고 나서도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가 최고로 좋다.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 너는 정말 존귀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내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꼬리표 있는데 이런 꼬리표 있는데 이런 꼬리표 있는데 해도 아니야. 그건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너는 너는 정말 존귀하고 귀하고 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꼬리표가 있다면 그거 감춰주시고 가려주시고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데 그렇게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자 이거죠. 우리 자신을 보자는 거죠.
그게 말씀을 읽는 목적이고 기도라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느끼고 여기는 그대로 나를 느끼고 여기고 보고 있으면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고 지혜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였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는 것처럼 모세가 모세를 봤고, 하나님이 다윗을 느끼는 것처럼 다윗이 다윗 자신을 느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여기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자신을 여겼기 때문에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런 모든 걸 떨쳐내고 그와 같은 행동, 믿음의 행동을 나타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 집사님이나 또 우리 유 집사님께서 말해주는 것처럼 이게 모두가 다 뭐였다?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에서, 여러분이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여기하셔야 합니까 그러시면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이렇게 보고, 그 모습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대로를 느끼세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느끼세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되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빛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대로 보면 우리에게 그림자가 없어요.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보면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 아픔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온전한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보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이렇게 녹아지고 사라지고 치료받고, 거기에 얽매이는 내가 거기서 회복되고 자유함을 입고 그래요. 그렇게 내 자신이 내가 이런 내가 진짜 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구나, 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구나. 이제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본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고 지혜고 능력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죠. 하나님 너무 고마워, 하나님 너무 사랑해, 하나님 너무 정말 좋다. 그러고 나를 이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괴롭고 힘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커다랐던 문제들이 좀 작아져 보이고 감당할 만큼 보이고, 그래 우리 지연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이건 내가 하면 되고 이건 기도하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적에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형제님의 말씀처럼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일치를 이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떠다? 충만하더라.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얻게 해주시는 그 경험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8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 이상 고르십시오. 담대하게 자유롭게. 좋습니다. 9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자녀들은 그들의 모든 관심사를 부모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자녀들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중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사소한 일들을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것. 자, 여러분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외워봅시다.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임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을 보시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보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을 여기시는 그 여김으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여기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떤 걸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선택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는 내 자신으로서 내가 돌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선택하게 하시는지를 보이기도 하고 또 알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사시든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공부도 설교처럼 돼버리네요. 어쨌든 간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분 동안 쉬고 5시 35분에 만나겠습니다. 33분에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6시는 안 넘깁니다. 네, 10분 동안 자유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온라인 참석자분들도 의무 참석일이라 나와주셨는데요.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인사 나눌까요? 이 시간에 보니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이 시간에 보니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 드릴 게 있는데 그 과제가 저희가 있잖아요. 과제가 많아서 지금 과제에 거의 눌려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끝까지 기다려 드릴 수가 있어요. 과제를 끝까지 기다려 드릴 수 있는데 나 안 내! 못 내겠어 이러면 저희가 조금 이제 통과가 어려워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든 통과를 하게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같이 가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과제를 저도 줄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제 맘대로 되지 않는 거 잘 아시죠?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참석자분들 오늘 많이 잘 와주셨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못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실 텐데 오늘 못 오셨다면 다른 날 하루를 정하셔가지고 의무 참석은 2번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함께 교육을 받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삶으로 지금 이제 그거를 기록한 후에 제출을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3월까지 하신 분들 중에서 먼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먼저 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5월까지 하고서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5월에 내주셔도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삶도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로 했었는데요. 이것도 1권 바로 주셔도 되고 다 하고 나서 주셔도 되겠습니다. 거듭남의 은혜 우리 첫 번째 날 과제였는데 혹시라도 아직 제출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든 아니면 다음 주든 원래 이게 바로 첫 주에 내주셨어야 됐는데 어쨌든 끝에라도 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꼭 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오늘이 중간 과제를 사실 제출하는 날입니다. 그 당신을 위한 에베소서 교회다움 그거 제출해 주신 날인데 오늘 못 내시더라도 다음에 꼭 제출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과제가 있죠. 우리 각
과별로 매주 과제인데 암송 과제입니다. 요거는 뭐 목사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네,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잘 또 과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요거는 좀 잘 집중을 해주시고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한 권을 풍요로운 삶 1권을 지인분과 나누시고 교육하시는 거 요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광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이제 35분 정도 남았는데요. 목사님 오셔서 또 교육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 6시 절대 안 넘기십니다. 우리 35분, 25분 마지막까지 화이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광고가 다 벌써 끝냈대요. 벌써 끝났어요. 아하, 그렇군요.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한번 그 격려의 축복을 좀 박수를 좀 보내줄 분들 계신데 우리 조기현 전사님하고 우리 최현호 전사님 좀 잠깐 앞으로 오세요. 너무 험한 때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난 때, 그다음에 우리 천안성전 건축하고 또 성장하는 때 그때 오셔가지고 너무 수고와 헌신이 많으신데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거는 이 두 분이 올라오세요. 두 분이 정말 저보다 더 마음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저는 그 천안 성전 건축하고 나서 해산의 고통만 겪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양육의 고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팅하고 우리 이성희 목사님과 천안에 계신 교육자분들과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또 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천안 성전의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에 관한 우리 8관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간구 찬양 고백은 개인적으로 여러분께서 또 공부하시고 복습하면 좋겠고요. 제가 전에 한번 숙제를 내드렸는데 그건 뭐냐면 1권 1, 2, 3, 4, 5, 6권을 꼭 한 분하고 예습을 하든지 복습을 하든지, 지금은 이제 다 복습을 해야 되겠지만 꼭 한번 나눠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임직 전까지 꼭 나눠주세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 없으면 부부도 해도 괜찮은데 임직 과정에 있는 부부는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이제 임직하거나 하지 않은 부부는 괜찮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꼭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1차 임직이 있고 2차 임직이 있는데 2차 임직은 우리 장로님들 임직이 되겠고요. 1차는 6월 중에 이제 권사님들 임직하고 안수 집사님들 임직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교회 문화도 많이 좀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따로 날짜를 정해서 임직을 했는데
요즘에는 주일 예배 때 임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교회를 위해서 또 임직자들을 위해서 좋은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좀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임직하는 과정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9과 사단을 이기는 법, 사단을 이기는 법. 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때 뭐 우리 이제 임직하시는 분들이 또 잘 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종전처럼 토요일이나 다른 날짜를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9과 사단을 이기는 법. 네. 우리 사단을 이기는 법 거기다가 왼쪽 오른쪽 편에다가 또 쓰시면 됩니다. 유혹을 템프테이션을 테스트로 극복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유혹, 미혹 그것은 이제 좋지 않은 거죠. 그것이 뭐 세상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올 수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사건으로부터 올 수도 있는데 내가 겪은 어려움 또는 위기를 내가 좋은 테스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적어보면 되고 그거는 두 가지만 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해도 괜찮고요. 두 가지.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테스트로 바꿔서 극복해 본 적이 있는가? 네, 그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면 찾아보시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결혼 이런 건 하지 마시고 하시려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결혼이 그렇죠. 결혼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긴 한데 그래서 그러면 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시간이. 그러니까 결혼은 빼놓으시고 그냥 개인적 삶에서 사회생활이나 또 뭐 관계적 삶에서 여러분이 한번 템프테이션을 사단이나 세상이 주는 유혹을 테스트 시험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으로 바꿔서 이겼던 적이 있으면 한두 가지 한번 이렇게 메모해 보시고 그걸 서로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템프테이션 위기나 어려움을 느꼈을 때 마음 그다음에 어떤 당혹스러움을 내가 말씀이나 기도로 딱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련이다. 내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이겨보자 해가지고 이겼던 경험 그 두 가지 정도 한번 적으시고 두 분이 한번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마이크 가지고 다니면서 나누는 중에 이렇게 마이크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나눠주시고 한번 대어드리면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그냥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겼는가 그것도 좋겠죠.
좋습니다. 우리 이제 정리하시고 교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6페이지에 6번입니다. 6번 문제 우리 같이 읽고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새 생명을 빼앗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우리에게 좀 잔인한 말을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그 말이겠죠.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자기 가족을 버리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사단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괴롭혀서라도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주신 영적 생명을 지키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욥이 되겠습니다. 욥.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베드로. 사실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많은 것을 잘했다가 빼앗겼어요. 이 뭐라 그러나 이 낙차가 너무 컸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욥의 삶도 회복시켜 주고 베드로의 삶도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결국 이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니야, 너 나 버릴 거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된 그런 베드로의 그거 떨어진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그래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 지연자매가 좀 지혜로웠던 것 같았죠. 자녀는 내 영역이 아니다. 저 그 말할 때 좀 가슴이 떨렸어요. 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걸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하다니. 근데 더 겁이 났던 것은 남편도 아니다 하고. 근데 그거는 좀 공감이 되긴 해요. 그렇죠. 남편은 이제 좀 뭐랄까 성인이 돼서 만났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걸 맡기자. 그분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장 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을 딱 가지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된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딱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사단이 빼앗아가는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 주신다. 욥처럼 나를 시험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는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회복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회복이 있고 또 뭐 다른 존재도 우리를 물질적으로 뭐 회복시켜 주기도 하는데, 그런 거의 특징은 나만이야, 나만.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영적 싸움에 아예 빌미를 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7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면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B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낀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낀다. 이것이 사단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치 않고
세상이 보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기 원하고 사단이 보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의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그걸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좋은 것들을 이렇게 닭이 알을 낳듯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형통하게, 결국은 형통하게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셨다.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여기시고 항상 그렇게 대하신다. 그걸 딱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8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도 아닙니다. A번 읽을까요? 만일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겼다고 해서 그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게 됩니까? 여전히 아들이죠. B번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밑에다가 쓰세요. 하나님 우리를 넷대를 붙여서 보지 않는다. 넷대를, 딱지를 붙여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모든 딱지를 다 떼어주신다. 요 문제 속에서도 그래 우리가 뭐 여전히 아들이긴 하지만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거 다 떼고 본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것을 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지혜고 능력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적인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데, 그게 9번 문제인데, 그다음에 언제 그렇게 해야 되냐? 10번에 보면 죄를 깨닫는 순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죄와, 예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죄책감에 자꾸 붙잡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꾸 우리 스스로도 덜어내라고, 그걸 청소해내라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11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음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문장의 빈칸을 채워가며 외워봅시다 했는데 한 번 더 읽으셔도 좋고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신앙의 진리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의 남은 삶을 새롭게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느끼고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반응할 수 있는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